반갑습니다. 자, 서장 강의를 시작을 해서 오늘 또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참선이 도대체 계속 이어지는 것은 여러분들에게는 생소할 수 있고, 또 상중하층이 있어요. 신도분도 그렇고 세상에 그 일반 분들도 상중하층이 있는데, 지금 이것은 상층의 내용이다 이렇게 보는데, 첫째는 이게 첫째 우리한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계속 강조를 하면서 넘어가야 되겠다 이런 거예요. 우선 일단은 제가 세상의 그 인생의 해법, 즉 말하면은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저희들한테 와서 스님 인생 상담 좀 해주세요 이렇게 들어와요. 그러면은 사람들에게 AS 해주는 방식은 상법, 중법, 하법으로 상담을 받아요. 그런데 그러면 스님 하법은 뭡니까? 라고 하면은 문제 진단을 한 다음에 여기에서는 현실 적응하는 법을 스님이 AS를 해줄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거기에 더해서 부처님의 은혜를 가미시킨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추가하는 것은 조상님의 은혜를 가미시킨다 이렇게 해요. 보통 하법은 이렇게 나가는 것이 기본 원칙이에요. 현실 적응하는 방법을 과학적으로 제시하지 않으면은 이쪽만 AS를 해서 길을 열어가는 방식은 천도제니 뭔 이렇게 하는데, 이것만 하면 편견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려면은 현재적인 것과 부처님의 은혜와 조상님의 사랑을 합쳐서 풀어나가는 방식을 하법이다 이런다는 것이에요. 이제 또 하법의 문제점은 이런 것들을 AS를 한 다음에 그 인생의 상향법을 제시해 줘야 돼요. 즉 다시 말하자면 당신이 사고방식이 삼학도 중심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지 진단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지옥의 인생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보편적으로 보면 도덕심 개념이, 옳고 그름 개념이 희박해요. 그러니까 범죄를 저질러도 죄의식이 별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기도를 10만 배 하든 능엄신주를 10만 번 하든 소용없다는 거예요. 자, 또 이 사람은 밥 먹고 사는 게 집안이 정말 가난하고 힘들어 죽겠어요. 얽히고 설켜서. 이게 악의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박복한 거죠. 그러니까 박복한 자기 현실에 대해서 눈을 떼야 된다는 것이죠. 또한 여기에서 또 문제점이 되는 것은 영적으로 그 장애가 생긴 분들이 요즘은 굉장히 또 많아요. 크레임이 걸려 있는 상태에서 조상들이 몸에 침범을 하거나 안 좋게 돌아가신 분들이 이 사람을 브레이크를 걸고 있어요. 그냥 되는 일이 없어요, 이런 분들은. 묘한 게 있더라고 어쨌든. 이래서 이런 분들은 이것을 AS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기 인생의 현 주소면 악의의 인생이다 그러면은 스스로 그거를 인정하고 여기서부터 위로 올라갈 생각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하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들을 AS를 안 해줘요. 이것이 문제다. 그러면 중법은 뭐예요? 사람다운 인생으로 코치를 해주면서 이런 것들을 추가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이런 것들이 축생이라고 하는 것은 약육강식의 논리에 충실한 사람들이. 그래서 수단 방법이 없죠. 성공하기 위해선, 돈을 벌기 위해선, 정치하기 위해서는 이런 논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렇게 해서 인생을 풀어가면 기도를 아무리 많이 해도 잘못 소용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지금 현재 신도층이 상중하층으로 나누어서 상층부는 실질적으로 지금 선을 하고 있다. 지금 이번에 해제가 다 오지만은 뭐
여기도 2, 3천 명 정도 되시는 신도분들이 지금 실제 하고 있단 말이죠. 이분들의 인생이 당신 현재의 위치가 여기냐, 살아가는데 여기냐, 여기냐, 이러면서 여기만 붙잡고 있어도 이거는 바른 길을 가고 있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지 기반이 무너져 있으니까 현 이것만 붙잡고 있으면 만사 형통이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충실히 하면서 이것을 해 나가야 된다. 자, 그래서 중생세간은 중심이 뭐냐면은 부귀영화가 인생의 중심이에요. 자, 부귀영화 싫은 사람 있으면 손 들어 보세요. 양심은 있어서 싫다는 것은 절대 아니란 뜻이죠. 그렇게 되려면은 여기에서도 전에 얘기 드렸지만은 스님이 말씀하신 불교는 선인성과 악인악가라고 했는데 왜 선한 사람은 가난합니까? 그래 안 그래요? 대답을 안 하는 것은 난 잘 몰라 이런 뜻 아니야?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절에 다니면서 주로 고양이 아니면 쥐야.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고양이는 생선 가게를 왔다 갔다 하면서 먹지 않고 구경만 한다. 여러분들이 그런 식이 될 수가 있어요. 왜냐면 절에를 왔다 갔다 하면서 불교에 기가 막히게 좋은 것을 내가 먹어야 되는데 아마추어로 구경만 하고 다녀. 왜 그렇게 이 불교가 좋은 장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엇이 장점이지? 무엇이 좋지라고 하고 구경만 하고 다닌다는 거예요. 절에서 가져가는 것이 굉장히 소중하고 그것이 성공의 컨텐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바라보면 착한 사람은 착한 가보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맞는데 착한 사람이 스님 가난해요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은 잘못 해석해서 그렇다 하는 거예요. 나쁜 사람이 잘 살아요 하는 것도 이것도 해석을 잘못한 거예요. 즉 다시 말하자면은 무슨 말이냐면은 잘 먹고 잘 사는 사람 중에서 착한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있습니다. 나쁜 사람 중에서도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뭐가 공통점이죠? 뭐니 해도 뭐니를? 공통점은 뭐냐면은 돈을 버는 눈이 다르다. 그 점 그거예요, 바로. 그러니까 이 사람은 돈과를 한 것뿐이에요. 돈을 잘 뿌리고 잘 결실을 얻는데 재능이 있다 이런 거예요. 해석 이렇게 해야지. 착한 사람이 가난한 게 아니라 그건 착한 게 아니라 물러 터진 거예요. 그게. 그런 사위 며느리 붙잡지 말아요. 세상은 그것 아니에요. 그러면은 스님 인생에 잘 사는 방식은 이것이 기본적인 그 상담 AS 방식인데 예를 들어서 49제나 천도제나 제사를 지내는데 여기에서 방법론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영가에게 10가지 공덕을 주는 제사를 지내지 않으면 전부 다 이런 49제는 가정에서 하는 거나 대동소이하다. 별 차이 없다 이런 뜻이에요. 10가지 공덕을 주지 아니하고 지금 한국 불교에서는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연구해서 과학적으로 보통 살아있는 분이나 돌아가신 분이나 여기에서 위로 올라가는 방법론을 제시해 주면서 그 길 안내를 해줘야 된다 하는 것이. 그러면 상법이 뭐냐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것은 중법은 복덕의 인생을 살면서 자기 인생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방법을 제시해 주는 것이 이것이 현자의 길이다 하는 거예요. 정말 되면 기도 법칙에서 사막도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 백날에도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볼 때 기도 뭐 100만 배 했어, 200만 배 했어 하는데 가만히 보세요. 마음씨 쓰고 행동하는 것은 꼭 아주 못돼 처먹었다. 그러면 짝 꺼버리.
그리고 집안이 말이요 돈 때문에 형편이 없다. 기도 아무리 많이 해도 쫙 꺼버려요. 별 볼 일 없는 것. 왜? 맘독을 하던 자기 인생을 정법으로 중법, 복덕의 인생으로 바꾸면서 기도를 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반드시 좋아져요. 반드시 기도라고 하는 것은 기도만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것이에요. 기도는 반드시 자기 자정기도, 자기를 바르게 정화시키면서 자정기도를 하는 자가 비로소 인생의 시작이다 하는 것이에요. 그것도 똑바로 못하면서 자기 인생 가족을 전부 다 지옥으로 만들어 놓고 10만 배 했어요. 3천 배를 100일간 했어요.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다 소용없는 일. 기도는 바로 자수성가를 보여주는 것이 기도예요. 자수성가 해내지 못한 사람 기도했다는 입에 담지 말아요. 기도 속에서 부처님과 소통하면서 자기 완성을, 자기 인생의 완성 또는 자기 가족의 완성을 보여줄 수 있어야만 기도를 훌륭하게 잘하는 것이지. 근데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복덕의 인생으로 가는 것이 기본이에요. 근데 이 우주의 질서는요, 오늘보다 내일이 더 좋아야 된다, 나빠야 된다? 좋아야 된다. 나쁘고 싶은 사람. 하여튼 있을 수가 없죠. 그것이 바로 우주의 진리라는 거예요. 위로. 우리는 모두 다 잘 되고 싶어서 정말로 오늘도 내일도 열심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막도 인생 기도에서 눈을 뜨고자 한다면은 상향해라. 복덕의 인생으로 바꾸고, 자, 여기에서 좀 더 상향으로 인생을 바꾸고자 하느냐? 그러면 상법을 사용하면은 인생이 새롭게 환골탈태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즉 다시 말하자면은 제가 찾아낸 것은 여러분들이 볼 때 그 인생이 180도로 확 바뀌어서 성공하는 케이스가 자주 있을까요, 없을까요?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제가 상법으로 AS를 해준다라고 하면은 아예 단기 출가를 시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아주 빠르게 환골탈태시키는 방식이 이 방식이다는 것을 제가 눈을 떴어요. 즉 말하자면은 스님들이 사회에서 그 출가하기 전에는 굉장히 모든 인생의 여기를 한 번씩은 다 거쳐왔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왜? 지독스럽게 고생했을 것이라는 거. 되는 일이 없고 그래 고생하다가 그게 아니다. 인생은 뭔가 새로운 인생이 있지 않느냐 이러고 하고 들어온 수가 다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경우는 인생이 안 되는 인생을 180도로 바꾸는 방식이 무엇인가라고 살펴봤더니 산에서 출가해서 인생은 업장소멸을 시키고 수행을 했더니 확 180도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 공식이 있구나. 왜 그러냐 하면 여러분 아무리 별 볼 일 없는 스님이라도 여러분들이 보면 어떻게 해요? 먼저 인사를 해요, 안 해요? 봐요. 달라졌잖아. 대접이 달라졌다고. 인생이 확 달라져. 그리고요, 아주 진실하게 수행공덕 쌓고 업장소멸 공덕을 제대로 쌓으신 스님들은요, 거기에다가 이렇게 공부 잘해서 잘 가르쳐 주면요, 세상 일반 분들의 10배에서 100배 정도는 부귀영화를 가진 스님이 있다 없다? 있다. 아니 정말로 보통 남자들의 10배, 100배의 부귀영화를 가진 스님들이 되게 많다니까.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부자 스님이 제일 많아. 그게 뭐냐? 그래 제가 알고 봤더니 그것은 수행공덕이더라는 거예요. 인생을 환골탈태하는 데 있어서 단기 출가나 내는
수행 공덕을 쌓으면 이 아래에 있는 것이 싹 새롭게 써진다는 것이에요. 제가 발견한 것은 이거예요. 그래서 선방에 있는 노부사님들이 수행만 잘하셔도 가족들이 승승장구할 수가 있어요. 운세를 상향시키는 방식이 이렇게 숨어있는 공식들이 들어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여기서 한 칸 위로 올라가는 것이 출세간 인생이라는 게 존재한다. 예, 즉 다시 말하면은 인간의 위치에서 여기에서 예를 들면은 잘못 살면은 지옥으로 떨어지고 또 다시 형벌 끝나고 나면 위로 올라가고 내려가고 올라가고 하는 것을 무슨 인생? 응? 기초결인데 간세음보살, 마살 이런 것을 윤회하는 인생이다 하는 거예요. 전생에도 결혼하고 자식 낳고 살다가 죽어가지고 탁 잊어버리고 또 새로 오늘 요즘에 태어나서 다시 결혼하고 자식 낳고 살다가 울고 또 죽고 이것을 수백 천만 번 반복한다 하는 거예요. 그것을 어떤 인생이냐면 윤회하는 인생이다 이래요. 그러니 불교 철학은 무슨 철학? 간세음보살. 그러니까 제발 고양이나 쥐처럼 절에 다니면 안 된다니까. 공부 좀 하셔야 돼. 쥐가 말이죠, 쌀 창고를 지키는데 쌀을 절대 안 먹고 왔다 갔다만 한대. 돼요 안 돼요? 바보야. 여러분 쥐가 되면 안 돼요. 세계의 모든 종교는 수행하지 말아야 해요. 왜 그러냐? 사람이 수행하고 도 닦으면 전지전능해지니까. 신의 노예가 되는 것을 원할 뿐이에요. 그냥 종이 되고. 근데 수행하는 방법이 들어있지가 않아. 어떤 경전이나 단 세계에서 유일무이하게 불교만 수행 종교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수행 방법만 떠들고 있어요. 그러니 이보다 더 좋은 선물이 어디 있어요? 이 만 가지를 다 가지고 있어도요. 여러분 옛날 이 얘기 들어봤을 거예요. 천석지기는 몇 가지 걱정이 있다고? 만석지기는? 똑똑해요. 누가 가르쳐도 안 가르쳐줘도 어쩌면 그렇게. 그래서 불교 철학은 수행 철학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끝나면 안 돼요. 즉 말하면은 평생 수행만 하다 말 거니? 그러면 세상에 난 의미가 없죠. 여기에 추가되는 것이 뭐냐면은 바로 자비 철학이 들어가야 돼. 이게 빠지면 안고 없는 찐빵이. 그래서 불교 철학은 이 두 가지를 합쳐놓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행 공덕과 자비 공덕이 합쳐지면은 띵호하다, 최고다. 운명을 환골탈태시키고 가족을 최고로 만들어주는 공식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참선 강의가 상법에 해당된다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오늘은 이제 서장 본론을 들어가야지 너무 서론만 지금 너무 길었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지금 여러분이 동기부여를 말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참선은 여러분 인생 해법의 상법에 해당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알아서 하세요. 지금 당장 요 밑에서 왔다 갔다 하면은 이쪽에서 공부하시고 여기에서 왔다 갔다 한다면 이거 하시고 그러나 상법을 잡으면 만사형통이다. 알아서 하세요. 제가 가르쳐 드리고 있는 이 상법은 참선하는 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다 잘 되는 길을 안내하고자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정실왕이 대스님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편지를 보냈는데 자 행주자와 어묵동정에 열심히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래 당신이 그랬다고? 그래서 이제 대스님이 답장을 해 주십니다. 근데 이거 정말 하자면은 고요한 장소에서 할 때하고 시끄러운 데서 할 때하고 이거 좀 왔다 갔다 합니다.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대스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야 조용한 곳에서만 고집하지 마라. 시끄러운 것도 가능해야 된다. 이렇게 조언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에 대해서 설법하시기를 첫째, 야 유마대사는 돌을 닦을 때 석세에서 결혼해서 자식 낳고 살면서도 얼마든지 돌을 닦았다. 그것이 바로 안 좋은 환경에서도 돌을 닦을 수 있느니라 이렇게 했다는. 수행공덕이 여러분 인생의 해법이 최고의 애들이 문제 있다 그러면은 연수를 보내 환골탈태돼서 나간.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정신건강이 좀 문제 있다 그럼 우울증이 왔다 스트레스 받는다 한 번 와서 단기 출가하고 가라. 그러면 정신이 건강해진단 말이에요. 인생의 최고는 건강인데 요는 구버처럼 유마대사는 뭐라고 말씀했냐면은 영꽃은 진흙바탕에서 크지 멀쩡한 땅에서 안 큰다. 진흙바탕은 더럽지만은 그 속에서 꽃을 피우면 물들지 않고 얼마나 예쁘냐. 그런데 무엇을 정천이 무슨 시끄러운 장소니 조용한 장소니 떠가지고 앉았냐. 아이 이런 김밥 옆구리 터지는 소리 하지 마. 환경이니 업장이니 그런 지지구리한 소리 하지 마라. 일심으로 열심히 하면 땡이지 무슨 그런 소리 하냐 이렇게 지금 조언하고 계세요. 그래서 마음을 비워라 방거사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당신이 결정적인 믿음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업식도 문제가 있더라도 그에 구애받지 마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제 개인적으로 참선 장소에 대해서 설명을 한 게 있어요. 이거. 자,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영적 법력과 도력과 이 신통력을 약간 얻어서 다행스럽게 기도도 많이 하고 참선도 열심히 해서 다행스럽게 조금 얻어서 장소는 이제는 저는 웬만큼 볼 수 있는 힘이 생겼어요. 그러면은 탐행자, 욕심에 좀 집착이 많은 사람은 어느 장소? 자, 진행자는 화를 잘 내는 사람이고요. 예, 치행자는 좀 집중이 안 되고 그런 사람이에요. 자, 봅시다. 이것을 잘 봐야 돼요. 정말 하자면 탐행자는 이렇게 나오죠. 이런 사람들은 장소를 일단은 시작할 때 부정관을 닦아라. 왜냐하면 욕심을 부리기 때문에 욕심을 비우는 과정 속에서 부정관을 닦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런 사람들은 장소를 어디냐면 좀 동굴이나 안 좋은 장소에서 해라. 이렇게 역으로 치고 나가면서 돌을 닦으라고 그래요. 옛날에 저걸 알았으면 나한테 맞춤형으로 찾아갈 수 있었을 거 아니래요. 근데 이제 이거를 지도해주는 스님들은 현대적으로 안 한단 말이에요. 화를 잘 내는 사람은 어느 장소에서 하느냐 하면은 이런 사람들은 깨끗하고 쾌적한 장소니까 뭐예요? 이렇게 움막이라든지 이런 데가 안 맞아요. 화를 잘 내니까 어떻게 해요? 전망이 쫙 쾌적하고 터진 데가 좋답니다. 이런 장소에서 해라. 치행자라고 하는 것은 좀 이렇게 집중이 잘 안 되는 사람, 이런 사람도 역시나 먼저 할 때는 화를 잘 내는 사람은 빛을 관찰하는 수행부터 시작을 해요. 마음을 다스리지 않고 관화선 들어갔을 때에 화를 잘 내는 사람은 상기병 잘 걸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욕심 잘 내는 사람은 이상하게 욕심낼 일이 생겨 공부를 중단해요. 마장에 빠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 병폐를
극복해야 돼. 정이 많은 스님들이나 또 정이 많은 사람들이 참선하고 있으면요, 이상하게 남자 여자가 들러붙어서 꼭 방해를 당해요. 뭐 산 꼭대기 아니라 산 꼭대기 할아버지에 있는 장소에 있어도 귀신같이 여자들이 찾아와서 스님 좋아요 하니까 그 묘한 것이 있어요. 예, 그게 마장이 걸린단 말이에요. 신행자는 역시 여기는 조금 집중이 안 되는 사람은 수시간을 닦아야 되고, 신행자는 믿음이 있는 사람은 기도를 좀 하면서 수행으로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각행자라고 하는 것은 나름대로 깨달음이 있는 사람,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이 선정삼매를 좀 수행을 한 다음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심행자, 상당히 신심이 깊고 잘 되는 사람은 따로 은폐된 곳에서 나름대로 도를 닦아라, 이렇게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선 잘하려고 하면은 저런 장소를 잘 고를 줄 아는 것이 기술이다는 거예요. 저게 무슨 그래서 제가 이제 산을 이렇게 다녀보면요, 제가 만약에 설악산을 간다 그러면 이미 여기에서 설악산 산신이 와서 사인을 보내요. 계룡산 간다 그러면 계룡산 산신이 사인을 보내. 그래서 당신이 오는 것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어요. 서로 통해요. 그게 묘하더라고. 그래서 이게 터가 나오고 맞구나 안 맞구나 하는 것이 이미 연결이 돼요. 그래서 그 정도 능력이 없으면은 도를 닦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대안은 딱 한 가지가 있어요. 즉 말하자면은 도를 닦는 사람은 옛날에 부처님 당시에 어떤 사람이 있었느냐 하면은 위사카라는 장자가 있었는데, 이 양반이 도 닦는 마음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재산이 너무 많은데 다 기부하고 산에 들어가서 도를 닦는데, 스승 밑에서 배우면서 5년을 닦고도 모자라서 신통력인 도승 밑에서 닦고, 그 다음엔 자기 혼자 터를 찾아서 가는데 너무 명당 자리가 있어서 거기서 도를 닦았어요. 근데 이제 4개월 하고 안거 마치고 가려고 하니까 막 우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상해서 이거 뭐 어디서 나는 소리지? 그러니까 턱 나타나서 목신이 나타나서 스님 제발 가지 마세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스님이 가시면 주변에 있는 신들끼리 싸우고 이 사람들이 중생들이 싸웁니다. 그 무슨 소리냐? 스님이 자비심으로 자비명상을 하면서 도를 닦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터들은 원만하고 융화되는 것은 그런 것들이 존재한다. 그래서 4개월 더 있다 가려고 하니까 또 울어. 결국은 그 터의 신들과 화합해서 그 중터에 있는 주변에 있는 모든 신도들과 합쳐서 도를 마쳤다, 이러는 거예요. 결론은 뭐예요? 자비관을 하면서 도를 닦아야만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 그래서 대스님의 장소 가르치는 방식은 열심히 해라. 정처가 요초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따지게 설명했다면 저 같으면은 이런 식으로 설명하겠다. 그리고 이왕이면은 선지식은 터를 가면 이미 알아요. 너하고 여기 맞아, 안 맞아. 이거를 알 수가 있어요. 부처님은 그렇게 지도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힘도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퇴마하는 능력도 법력도 지닐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런데 장애에 걸려서 도를 못 닦으면 불행한 거죠. 수행 공덕이 좋긴 하지만은 잡기에는 여러 가지 장애가 많습니다. 여러분, 성공하는 참선 서장 지도를 계속 이어서 앞으로 가겠습니다. 참고가 됐습니까? 네. 자, 계속 공부를 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성불하십시오. 지금부터
자비 명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을 머리에 두고 공기의 흐름이나 느낌을 가져보세요. 자, 긴장을 이완시키시고요. 다시 마음을 코끝에 두고 느낌을 느껴보세요. 다시 마음을 배꼽에 두고 다시 마음을 발가락 끝에 두고요. 자, 온몸의 긴장을 이완시킨 다음에 여러분들은 모두 아름다운 동산에 있다라고 생각하세요. 동산에서 잔디밭 속에서 서서히 쭉 미끄러져 내려가는 것이 이루어지고요. 지금부터 관세음보살을 5번 하게 되면 쭉 내려가서 마음의 법당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관세음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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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음보살. 자, 마음의 법당에 들어가서 촛불 켜시고요, 향불 켜시고요, 다갯물 따르고요, 인사를 올리십시오. 그리고 자리에 앉아서 마음속으로 부처님 전에 합장하고요, 자비로운 마음을 연상합니다. 관세음보살님의 이마에서 광명이 나에게 내려와서 자비로운 빛을 내가 받아서 스스로를 정화하고 주변을 밝고 밝게 비추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관세음보살님 전에 자비로운 마음을 수행하고 닦고자 하옵니다. 제가 이제부터 제 자신에게 억압을 하거나 남에게 억압을 하는 일을 하지 않기로 자비로 빛을 놔두옵니다. 제가 제 자신으로부터 공격적이지 않고 남을 다치거나 상처를 주지 않기를 자비로운 마음으로 치유합니다. 제가 제 자신에게 학대하고 남을 괴롭히려는 마음에서 벗어나기를 자비의 빛을 비추옵니다. 제 자신에게 파괴하는 짓을 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도 상처를 주지 않기를 자비의 빛을 비추옵니다. 제가 스스로 괴롭히는 짓을 하지 아니하고 남을 괴롭히지 않겠습니다. 자비로서 오직 대할 뿐 모든 사랑하고 사랑하겠습니다. 관세음보살님처럼 자비롭고 사랑하고 도와주고 베풀고
이해하고 배려하는 인생을 살겠습니다. 나무 관세음보살님께서 자비로운 빛을 놔두시어 저희들이 몸과 마음이 날로 평안하고 건강하고 행복하여 지기를 기원합니다. 저와 함께 저의 남편과 부인과 자녀들도 날로 건강하고 행복하고 평화롭기를 축원합니다. 저와 함께 이웃과 모든 친지 부모 형제까지 자비 공덕을 얻어지다. 자, 여러분들은 모두 다 마음의 안정과 평화를 얻었습니다. 하직 인사를 드리시고요, 촛불 끄고 다갯물 비우고 현실로 돌아오겠습니다. 관세음보살님을 3번 하게 되면 마음과 몸이 평화로우면서 행복해져 있을 것입니다.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지금부터 기공체조인 그 8단금이라고 해서 8단금 기공체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8가지 동작으로 기공체조하는 것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우주의 기운을 땡겨서 쭉 아랫배 단에 놓고 땅으로 쑥 집어넣은 다음에 지기를 받아서 쭉 다시 집어넣고 하늘을 보면서 쭉 뱉어. 쭉 밖으로 길을 버리고 나쁜 것을 다시 자연의 기운을 받아서 쭉 마시고 쭉 날려버리고 나쁜 것은 자연의 기운을 머금고 날리고 자연의 기운을 쭉 지기를 받아서 아랫배에 놓고 다시 하늘에 놓고 자연으로 날리고 다시 지기를 받아서 아랫배에 쭉 넣으세요.
지기를 쭉 받아서 아랫배에 놓고 쭉 당겨서 하늘로 날리고 하늘의 기를 받아서 쭉 넣고 화살 쏘기. 쭉 지기를 받아서 나쁜 기운을 화살로 쏴서 버립니다. 지기를 받아서 달에 놓고 나쁜 기운을 쭉 쏴서 날리